시다. 좌우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나라에서 마스크 벗으라 그러니까 벗어도 되니까 벗어도 되는 사람 벗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뭐 또 최은채 집사님 가족이네 다 코로나 걸려갖고 고생하신 거 보니까 조심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자, 고함을 지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용히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주무시게 됩니다. 주무신 사람은 훌륭하시죠. 근데 또 주무시게 되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 예수 믿는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정답인 것 같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70% 이상은 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또한 또 다른 부류는 한 10% 20%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아닌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하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라고 예수 믿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활합니다. 불교가 됐든 회교가 됐든 세상의 미신이 됐든 대부분 세상 종교가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이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복받아서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바꿔지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아직까지 계속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10중 8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소망의 사람이냐 소망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냐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서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적 눈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가장 거룩한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하다니까 이 하얀색 칠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 그리고 금을 입힌 재료로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유럽 곳곳에는 궁전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짓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은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개 묘지들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죠. 유럽인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98%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3%입니다. 그것도 노인들만 교회 다닙니다.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20, 30명의 머리가 하얗신 할머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더 나가서 영국같이 부흥했던, 거기는 뭐 영국은 카톨릭보다는 개신교니까 기독교니까 그런 교회들도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100명, 15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국 가면 제일로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머리를 가진 성가대도 다 머리가 까마면 못 앉습니다. 하얀 사람만 앉습니다. 반주자도 지휘자도 다 하얗습니다. 그 정도 20, 3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일부 있고 대부분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럽의 교회는 공동묘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부흥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가니까 교회로 몰려들어서 결국은 미국 교회가 침체되면서 미국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한국 교회가 인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한국 교회에다 교회를 넘겨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30여 년 전 얘기고 지금의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침체 일로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교회도 최후의 몸부림을 다하지만 미국의 영성의 시간은 오후 6시다. 김중건 목사님 그런 말 했어요. 지는 태양이랍니다. 6시면 해가 서산해서 이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가 입에 막 나오고 4분의 1 혹은 3분의 1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예배당마다 막 엄청난 예배당이 그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 들어가고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CCC 총종 대학생들을 선교하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적이고 예언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기류가 태평양 시대의 기류를 타고 한국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이 한국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통일 복음 민족이 됩니다. 이 부흥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복음의 통일을 이루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잘못 감당하면 지금 짓는 거대한 교회들이 서서히 공동묘지와 같이 텅 빈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돌아가셨죠 지금은.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사모해서 부자가 됐을 때 그 부유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락하여 죽습니다. 인생이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부흥이 좋은 거지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을 때 선견자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 부흥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남북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될 거다. 그러나 이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공동묘지화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부흥을 우리가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죠. 부흥하니까 뭐 했습니까? 부흥하니까 지적할게요.
좀 지적해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누구나. 네, 지적을 해봅시다. 그 엄청난 부흥 속에 길거리에 지나가다 입만 열면 다 기독교인이던 그 시절에 한국교회 정치가 변했습니까? 사회가 변했습니까? 문화가 변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부흥의 힘이 어디로 갑니까?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한 벤츠, 최고의 차량을 타고 의시되기 시작했고 정치판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시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은 부유함 속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흘러가는 세상에 자기를 맡기는 삶으로의 됐죠. 그런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목사들도 감당하지 못했고 성도들도 부흥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욱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물론 대형 교회들은 계속 성도들이 유지된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도 1부에서 7부까지 드리던 교회도 예배가 하나씩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지금 대다수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은 절대 티가 안 나요. 예배당 숫자보다 언제나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무엇일까? 답은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짝했고 교회가 부패해버렸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목사는 그대로 있고 성도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타락했을까요? 꿈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제 우리도 공동 묘지화돼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지만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벌써 경매 처리가 돼서 카페가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 생겨났어요. 그 과거에 유럽, 호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유럽은 지금도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서커스장으로 판매가 되고 서커스 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어. 지금도 술집으로 변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수많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예배당들이 이미 카페로 변해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1천여 교회가 코로나 때 경매됐는데 교회가 교회를 인수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인수했던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도 전락하고 있음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은 주로 이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도 사실은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제일 끝에 그가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제일 이스라엘의 끝부분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루 걸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나라라고요. 국가라고요. 올라가셨어요. 그곳에는 헐몬산이 있고 높은 헐몬산이 있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을 만큼 높은 산이에요. 헐몬산에서 눈이 봄철 여름철에 눈이 녹으면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아래에서 팍 터져나오는 샘물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저 우리 예배당 저 끝에서 이 끝까지의 넓이로 굉장히 커요. 긴 데서 솟아올라요. 물이 막 솟아오르지요. 그러니까 그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그 엄청난 샘물이 솟아나고 요단강 줄기를 이루기 때문에 신성하게 얘기해서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우상을 세우고 절벽에다가 귀신의 형상을 새겨서 자기들의 신에게 복을 빌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면,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완전히 귀신의 형상만 가득한 거죠. 지금은 우상단지는 잘라 없었겠어도 절벽에는 지금도 그래요. 제자들은 그쪽에 들어가니까 세상 말로 쫄지요. 완전히 영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 제자들도 움츠려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거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문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고백이에요. 요즘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 세워진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성령이시다 라고 말하여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주님이시다 하고 세워진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예수님의 형님이시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박대선이가 성령이시다,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돈 있으면 교회 세워서 목사님 모셔다 놓고 헌금 걷어들이자, 돈 번다더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도 목사가 돼야지 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 노릇하는 예배당 세워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야 교회인데, 그 기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장소라 그래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뭐가 소중하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교회라는 단어가 카할이고 신약시대 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지금 16~8절에 나오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럼 구약시대 카할이라는 건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구약에는 교회라 그랬고,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믿지 않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랬어요. 예배당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거룩하죠. 똑같은 책상이라 그래도 하나님 일에 사용되면 거룩한 것이듯이, 똑같은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이 세상 어떤 건물보다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많은데, 그지만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죠.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소중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점이지, 결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깨끗하다, 겉모습이 이쁘다, 교회 건물 크다, 땅 넓다, 돈 많다, 이런 의미는 교회가 절대 아니고 성도님들이 교회다. 아멘.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달리 말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공동체죠. 성도들의 모임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 중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로 이끌어져 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역사가 일어나요. 종종 그러죠. 어떤 교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부도 났대요. 뭐 성도가 5천 명인데 부도 나가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그냥 성도들 따로 저기서 건물 얻어서 예배 드린대요. 교회가 망했죠. 아니요, 안 망한 거예요. 건물이 없어진 것이지. 건물이 없어지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지. 성도가 교회라니까. 저 교회 망했대. 안 망했어. 돈만 없어진 거예요. 괜히 무리했다가 돈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예배당과 땅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 2만 명 모인 교회도 교회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갖지 않은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쾌익교교도입니까? 교회 무교회주의를 하게. 쾌익교교도는 무교회주의가 그런 의미가 예배당이 없어야 된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쾌익교주의의 위험성이 뭐냐면 주회장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개개인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자기 신앙 지켜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제도, 교회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퀘이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배당을 부인하는, 그들도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예배당 장소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처소는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다 모임에 무리가 있으면 모이는 장소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기독교 200년 핍박 속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다고 비석을 세울 만큼 난리를 쳤어도 교회는 성도들은 숨어서라도 존재했고 땅굴 속에서 존재했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존재해 와서 역사했어요. 다 기독교인들 없어졌다고 큰 소리 쳤지만 2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신앙의 공동체로 인정한다 라고 말했을 때 로마의 10%가 다 기독교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10명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있었어요. 봤더니 황제의 어머니도 황제의 여동생도 다 예수 믿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도 민주당 좋아하는데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이전의 정권은 좋은 일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 위한 정치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그랬고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그랬고 또 뭐라고 할까? 기독교의 어떤 이게 철저히 타종교를 비난하거나 하면 범죄로 다스려지는 일들을 마음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이 국민들에게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없이 목사님들은 기도했고 어떤 경우는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은 바뀌었어요. 태극기 부대 훌륭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갑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돌아서면 안 돼요. 끝내는 건 빨리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해버리면 이미 잘못돼요. 무슨 얘기예요? 부흥을 관리하지 못하면 망하듯이 재물을 얻은 자가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망하듯이 우리 기독교의 일시적이나마 보이지 않는 승리를 개인의 영달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망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영원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재림 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도둑놈도 있고 탐욕자도 있고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10명 있던 10,000명 있던 간에 그 속에는 언제나
12명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 7명 속에서도 니골라가 있듯이 항상 온전하지가 못해요, 교회는. 하지만 그 속에서 온전함으로 다가갈 때 승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응답하여 줄 거다. 즉 말해서 교회는 뭘로 이끌어가야 되냐면 기도로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 마음대로 행해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인간의 욕심, 탐심이나 잘못된 생각들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큰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두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핵무기를 맨 처음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위대한 과학자죠. 독일에서 살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무시했어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려고 다니는 곳이라고 비하했어요. 교회라는 건 힘없고 연약한 사람, 자기 인생을 꾸려가지 못한 사람이 의존하려고 다니는 게 교회야 라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의 대통령이 되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인종차별주의를 외치면서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잘못됐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고 사람의 영혼은 동일한 가치성을 지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배척과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는 대학 교수들도 많고 지성인들도 많고 배우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 히틀러의 생각이 통할까? 어림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교수들은 바로 강단에서 히틀러의 주장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인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론들, 라디오, 언론, 신문들이, 언론은 정당한 정직한 언론이니까 올바른 말을 하고 막을 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거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나? 얼마 지지 않아서 언론은 입을 다 다물어버리고 아무도 히틀러의 사상과 잘못된 정치 색깔을 비난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교회만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만이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외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죽고 무수한 성도들이 감옥으로, 무수한 목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보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냈다. 교회만이 진정, 나는 힘없는 자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인물이 되기도 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싸우는 곳임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대부분 교회가, 우리나라가 성도가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목사가 되는 것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주회종이 되는 것 진짜 배고픔과 눈물의 빵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 7, 8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목사님들은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왔지만 목사님들이 장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장가 간유의 부름을 받으면 사모님 할 수 없이 따라갔지만
결혼하기 전에 부름받은 자는 최종 부인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굶어 죽으러 가는 길인데, 고통의 길인데.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목사님의 사모님들은 교회에서, 지금은 다 훌륭한 사람이 시집을 늦게 가지만, 똑똑해서 늦게 가지만, 그때는 누가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며 노처녀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됐어요. 진짜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러나 문제도 있죠. 마음의 은연 중에 한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절의 사모님들은 하나같이 안 이쁘고 별 볼 일 없다 하고 느껴진 분들이 사모님들이 많았죠. 요즘 말고 예전에, 지금부터 20년 전,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이쁜 사람들 많았지.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가 부흥의 시기,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먹고 살기 좋고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게 문제죠. 아까 말했죠. 부흥을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도 공동묘지가 된다. 하늘나라 가신 영적 거장들이 한 소리지.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됐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교회는 별로 없었고 어쩌다 한 개씩 생겼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식부터 교회 보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자식을 보내랬던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모습을 항상 보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는 교회였고 나누는 교회였고 말씀을 새로운 걸 배워주는 교회였고, 그래서 자식들을 우리 자식 말 안 듣는 교회 가면 착해지겠지라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다 난리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 자녀들을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다니던 자식도 멱살 잡고 빼내지요. 교회는 천하의 몹쓸 곳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 말했죠. 힘 없을 때는 섬길 줄 알았는데 힘 있으니까 목에 힘주고 짓밟더라는 거지. 그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75년간 724명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가. 70년을 연구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서 답을 하나 냈어요. 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낸 것이, 다른 것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걸 냈어요. 의지할 가족이 있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고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 가족 중에 누가 어렵고 힘들 때 가족들이 힘을 모아 그걸 어려움을 극복해 주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날 형제 중에 누가 가난하면 상대도 안 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의 세계에서나 있을 일인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형제들을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죠.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어야죠.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더라는 75년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로제토라는 예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지 예전에 돌을 깨면서 먹고 살았으니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이 4살 때부터 돌을 깨면서 살아요.
그 막 가루가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충혈되고 실명을 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걸 어린아이들이 학교는 그만하고 그걸 깨서 팔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함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데려와요.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2천여 명의 로제또 사람들이 건너와요. 그래서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지역이라 그들은 돌을 깨고 먹지는 살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속에도 의사가 필요하니까 한 의사가 그곳에서 벼들을 돌봐주고 치료를 하면서 17년을 지내고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 로제또 마을에 살아. 그들은 자기 미국에 와서도 로제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의사가 조사해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65세 이하의 심장병 환자가 없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환경으로 보면 가난하고 환경으로 보면 더 열악한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건강한가? 심장병 없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까라는 걸 보도를 했어요. 그걸.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서 연구자들이 몰려와서 마을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결과 답을 들어보세요. 로제또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또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 오는 사람들에겐 더욱 친절하게 그들을 돌봐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4장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로제또 사람들은 물론 교회도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행전, 그들이 꼭 사도행전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래.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더라, 성령이 하면 예언하더라, 성령이 하면 기쁘더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막 기뻐지면 성령 받았다, 방언하면 받았다, 예언하면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는 뭐에 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는 삶의 변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베풀며 나누며 함께하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 전으로 나오더라. 로제또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활기가 넘쳤고 기뻤죠. 꾸밈이 없어. 내가 부자들에도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안 다니니까 나도 좋은 옷 안 입어요. 그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요. 계층이 없어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아요. 따뜻하고 친절해요. 서로 믿어줘요. 서로 대화해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잡담을 잘했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받아들였어요. 상처받은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상처받은 말 위로해주고 서로 쓸데없는 말 같은데도 재밌게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가 어려우면 힘을 모아 도와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어요. 성서적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조용히 해. 그런 말 하면 사람이 무시여. 배운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
그럼 잡담 좀 하지 마. 그건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해 교회가 이제는. 저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놀지 마. 힘든 사람하고 놀면 나만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끼리끼리 놀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단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교회는 이미 무슨 교회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큰 소리 쳐도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교회예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를 지켜주고 어려우면 힘써 도와주고 혼자 못 도와주면 모여서 마음과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탁해서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 가져다가 도와줬어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는 진짜 돈 때문에 울어야 할 사람은 없었고 진짜 먹지 못해서 고통당한 이웃이 없었다. 이게 로제또 마을이었어요. 심장병이 하나도 없고 질병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1965년이 되면서 이상하게 로제또 마을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심장병 환자가 나타나고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웬일인가 하고서 조사에 들어갔더니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없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눠주기 시작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법이 없어지고 내 물질에 인색하게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으며 젊은이들은 밖에 나가 대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부자가 된 자들은 그곳에서 이런 분위기 좋지 않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사랑과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끊어지고 섬김이 끊어지고 나눔이 끊어질 때 심장병이 발생하고 병들이 발생하고 세상 다른 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지.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세계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연히 다릅니까?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확연히 다른 사랑과 섬김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부흥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좋은 프로그램, 유명한 강사, 듣기 좋은 말들을 수도 없이 해서 광고, 경영 원리를 써서 다른 교인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 그건 부흥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성도들의 참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성도 서로 상처 주고 뺏고 그 교회 좋지 않는 교회야 이번에 교회 한번 옮겨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지는 30년의 세월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실망한 자들만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요. 우리 중앙순복음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지고 예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교회예요. 그죠? 철저히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하여 회복하여 회개,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한 진정한 교회 모습을 되찾아서 한국교회 귀감이 되고 다시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부흥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개인의 욕망으로 자신의 교회의 마음의 탐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인생 내가 잘되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꾸려나가기에 급급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